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게임을 했었지만은 가장 오래 했던 게임은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학대에서는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했었는데 뭐 그게 크게 뭐 자랑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로 인해서 많이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과 또 친해질 수도 있었고 또 동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또 신학 생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저는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랑 편을 먹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팀을 나눠야 되니까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고수들을 모은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래도 고수는 아니 그래도 고수 편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고수들을 뭐 팀을 짜가지고 대회 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동기들끼리 나누게 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이제 농부가 있고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를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면 이제 돈이 막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병사를 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사가지고 이 병사를 모아서 상대편을 공격해서 이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그 팀을 나눠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랑 이제 아무래도 이게 팀을 먹다 보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랑은 잘 못하는 초보인 우리 동기들하고 같은 편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편을 먹어서 이제 상대편과 이렇게 싸우게 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돈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 병사를 모아서 이제 공격을 가야 되는데 한참 이제 막 열심히 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공격을 가자 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가자 해서 가운데 모이세요 해서 딱 모이면은 병사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10명 정도 모여서 딱 가면은 그 초보인 분들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끼케야 뭐 한두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답답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겠죠? 예, 왜냐하면 동기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화내서 뭐 물론 이제 게임하다 보면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이성을 찾는 편이어가지고 아니, 뭐 게임인데 해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할 때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동기들하고 할 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동기이기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농부만 이렇게 많이 뽑았던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혼자 그냥 심시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시티에서 우신 분들은 이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이제 초보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중수도 있습니다. 중수, 초보 또 중수, 고수가 있잖아요. 중수도 있어요. 근데 중수하고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중수하고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중수는 그래도 많이 게임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고수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고마운데 이 중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병사들 좀 모았니?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을 가자. 이러면 초보는 뭐 한 명이라도 10명을 모았는지 한 명이라도 그래요? 그럼 보낼게요. 이제 가운데 보내요. 모으는데 이 중수는 또 자기만의 딱 그 소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가자 그러면 아직 안 됐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가야 돼. 안 가면은 걔네들이 다 방어해가지고 공격이 무의미해 해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 병력이 없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토캐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 기지인데 이미 상대방은 방어를 다 한 뒤인 거예요. 그 뒤에 모아서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중수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중수는 너 위험해 보인다. 많은 다른 팀들이 너를 이렇게 3명에서 너를 공격하려고 가고 있네. 도와줄까? 이러면은 괜찮다고. 혼자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두고 다른 데 이럴 때 다른 데 빈집을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제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고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혼자 이제 마우스 놓고 음료수 빨고 있어요. 이미 다 죽은 뒤인 거예요. 중수는 자기만의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저는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동기기도 했고 동기기도 하고 뭐 하겠어요. 네, 동기기도 하고 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초보인 시절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절, 그리고 또 나만의 생각에 빠졌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뭐 고수 틈에 있긴 하지만 사실 더 고수들 틈에서는 저도 하수인 것이죠. 고수가 된다는 것은요, 그 판의 전체를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어느 현상이나 결과만에 집중하지 않고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고수의 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고수, 뭐 하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고수라고 할 때에 뭐 정의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어떤 걸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린 신앙의 고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름 고수죠. 왜냐하면 성경을 쓸 정도니까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 것이죠. 그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만의 신이다라는 것이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 예수님도 메시아 신이시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제가 정신에 집중하지 말고 딱 집중해. 그렇다고 할 때 말리면 그렇다고 할 때에 웃음을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자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그분들 이번에 저쪽인가요? 네, 기자.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변수에 우리가 강해야 돼요. 이 순간 막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항상 슈슈되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좀 약간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믿음이 이분들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할 때에 이분들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만이 신이야 했는데 이분들은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떠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너무 힘든 삶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떠나가고 핍박이 있으니까 같이 장사를 못하게 하고 또 가족들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분도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권면들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젖먹이의 신앙이 있고, 또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깍두기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잘 씹어서 먹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 큰 걸 먹으면 이제 목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어머님들이 입속에 깍두기를 넣어서 잘게 씹으시죠. 잘게 씹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숟가락이 있으면 거기다가 경험이 기억이 안 나세요? 잘게 씹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서 이제 우리의 숟가락에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나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큰 깍두기를 잘게 썰어서 잘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 또 매운 그 고춧가루나 그런 것들이 잘 씻겨 내려감으로써 씻겨 내려감으로써 이제 아이가 먹었을 때에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에 이제는 이빨이 생기고 매운 것도 잘 먹게 될 때에 이제 깍두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떠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떠나가십니까? 당신들은 왜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정도로 장성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다,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지 착할 선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 가운데는 이 세상의 선악으로 판단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모임이 됐든 예배를 됐든 어떤 걸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젖먹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이 바로 이 선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건데 그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믿음과 그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빨리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판단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디러의 기도하는 손, 그 그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 디러와 한 친구가 미술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두 명 다 가난하니까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디러야, 네가 미술 대학 먼저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나 도와달라 했었잖아요. 그때에 이 친구가, 디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 성공했어요. 그 그림도 막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돌아왔을 때에 이 친구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많은 노동과 또 고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미술을 할 수 없는 손이었고, 그때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디러가 그것을 보고 쓴 것이, 그린 것이 바로 디러의 손 아닙니까? 그 친구의 이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동적인 예화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친구의 이름 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 손을 탁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또 디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역이라고 했을 때에 어쨌든 긍정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친구 이름도 몰라요. 디러는 아주 믿음의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또 얼마나 또 잘 살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러의 친구는 뭐예요? 그냥 감동적인 예화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손이 그랬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예화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판단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 뒤로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뒤로의 친구를 더 기뻐했을까요? 네,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간 친구예요. 예화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던, 친구를 사랑했던 그 뒤로의 친구를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생각을, 질문을 던지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전진을 하라, 진보를 이루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기마다 뭐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거나 또 주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한 2주간은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오늘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기자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믿음이 더 장성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전진하자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배우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게 더하기, 빼기이고 곱하기고 뭐 나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시험들을 다시 치르게 될 때 이제 다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공부하시겠어요? 사칙, 연산 다시 하시겠어요? 시간이 뭐 1년 있다고 할 때 사칙 연산에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아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이제 알았더라면 이제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털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회개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전진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라는 말의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하나는 이제 다 있잖아요. 풀어보면요, 배에 발을 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에 발을 딛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자, 보세요. 배가 딱 이제 호수에 떠 있는데 발을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에 발을 딱 내딛었어요. 배에 이제 썩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룻배가 있는데 앞에 이제 배를 딱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뭐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으면 쏠리겠죠? 그러면 쏠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전진하게 되죠.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전진한다는 것은 배에 발을 딛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뭐 배를 뭐 비슷한 거 많이 타보셨을 텐데 튜브도 그렇고, 자, 발을 딱 내딛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잖아요.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일자로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한다는 것은 흔들림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기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더 깊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흔들림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지에 있으면 편하죠.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해요.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과 대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러고 또 뭐 내어놓으라 그러고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배에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그래야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이창조 목사님께서 계셨죠. 이창조 목사님 계셨죠. 그래서 저랑은 뭐 한 3-4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3-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기억나시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전해주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간 뭐 감동적이었던 이야기, 사랑받았던 이야기, 사랑 나눴던 이야기, 함께 또 어떤 걸 크게 또 사역했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떠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시지만 공동체를 또 이동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마 마지막에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진보를 이루십시오. 물론 부딪히고 어려울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 힘들 겁니다. 아니 안주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서 구원의 기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부탁하셨고요.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하실 겁니다. 하지만 도전한다고 해서 성공하면 너무 좋지요. 그럼 감사한 거고. 하지만 그렇게 적고 도전하는
하지만은 도저히 힘든데, 안 맞는데,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의 부딪힘에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은 또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왔어요. 항상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중에 또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왜냐면 그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성전 좋아가지고 막 놀고 막 밑에 숨어있고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또 나중에 또 다음 세대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창종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가게 될 땐 정해놓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안 맞아, 힘들어, 그럼에도 부딪히면서 하지만 부딪히고 안 맞을 때에도 한 가지 믿음은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는 일에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은 있어야죠. 저도 아내랑 9년 사귀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지금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9년 동안 사귀고 다 알잖아요. 이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면 혼나고 어떻게 하면 또 알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죠. 그렇게 부닥치지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부딪힘 없이 간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하지만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히고 아니야, 틀렸어, 못하겠어가 아니라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과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떠나가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하셨죠? 내가 너무 한정돼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 하셨죠? 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의 경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뭐 불사를 것이다 막 이런 내용으로 딱 끝나잖아요. 얼마나 뭐지? 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너무 왜곡하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안정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성도들은, 히브리서 그분들은 부딪히다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망설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5절부터 8절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떠난다고? 그럼 너 저주를 받고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고, 그 뒤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비록 앞에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아주 소중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제 이게 본심인 거죠. 이게 본심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또 시청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잠시 떠나간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행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섬기던 그 마음과 그 행위들 잊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 듣고 다시 말씀 가운데 전진하시고 거기 잊지 마시고 좀 흔들릴지라도 은혜의 배에 발을 내딛으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요, 오래 참음의 은혜를 압니다. 오래 참음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오래 참아라 이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은 이미 너희가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이미 너희들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또 베드로후서 마찬가지 1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렇게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오래 참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고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도 마찬가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속성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네요. 은혜로서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나누어줘야겠네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겠네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당장 내 안에도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품으로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삭감을 받은 자로서 100달란 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지요. 그 용서의 다른 말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생활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참으세요. 참으리 인자 세명님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으셔서 돌아온 창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오래 참았잖아요. 자, 오래 참으셔서, 그죠? 돌아온 돌아오면 안 되지 벌써. 탕자가 저기 있는데 나갔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오래 참으셔서 그 탕자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기간이 아니죠. 그죠?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요즘엔 또 많이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제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피드백을 스스로 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막 해봤습니다. 나의 그걸 막 돌려봤어요. 다시 필름처럼 돌려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죄송한 부분도 있고 또 양해드릴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창조 목사님께서는 주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함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끌어감에 있어서 뭐 처음 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또 그런 핑계로 또 잘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또 같은 동역자라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만회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아직 반이 남아있으니까 12월 달에 어떤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건 기회야. 이런 대사도 있는, 이건 기회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아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한 대로 이끄실 것이고, 저는 또 제 사역대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저는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더 여러분들 밑에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삶에서 저도 부닥치고, 목사니까 삶에서 안 부닥치지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말씀과 늘 부닥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완전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의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농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시작하게 더 유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농활의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또 팀원들, 또 하나님의 장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가 아닙니다. 농촌 전도 봉사 활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농촌 전도 봉사 활동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분명한 것은 좋은, 확실한 것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부지런함을 내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말씀의 깊이에 도전하며 부딪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5시에 온 자로서 그 은혜를 입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우리 농화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씨앗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먼저 기도함으로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분들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동일한 사역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지만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되 넉넉히 감당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